시간을 통해 천대까지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또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천대까지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무엇을 하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기억하다라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 지켜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기억한 게 아니라 기억하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또 코로나 시대로 지금 코로나로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죠. 하루의 확진자 수가. 이 한 주간도 저와 제 주변에 코로나 확진됐다, 코로나 걸렸다, 또 지금 걸렸다 좀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그 질병의 재앙으로 인해서 경제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또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세계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원유값이,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단순히 하나의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환경,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과 같이, 또 야곱이 죽기 직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실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돌보실 거라고. 근데 그 돌봄의 응답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를 얘기했었죠. 사랑한다, 두렵다. 사랑함으로 두려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소통, 그 소통의 비밀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 그걸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디 속에 있냐? 미래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오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를 그래서 세우셨고요. 영혼 살리고 세계 살리고 그 영혼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으로, 또 그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살리는 파수대, 망대의 역할로,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있는 영적 안테나 속에 2022년 나의 24, 내 업을 통한 교회 업의 24, 또 뭐요? 교회의 24. 이 비밀을 이루어 가시는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4 속에 기도 제목, 오늘의 바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실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내 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에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그 언약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내 강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려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에 회복하는 자. 근데 이걸 누리기보다는 우린 삶에 치일 때가 너무 많죠. 왜 그러냐? 내 속에서 나를 가두어 버려요. 내 생각, 내 마음이 분명히 나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내 강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져 있는데, 그 권능이 내게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뭐만 느껴져요? 창세기 3장. 내 중심대로 안 되는 그 현장. 그러니까 성공, 돈, 명예, 이것만 쫓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영향받는 나, 그거에 상처받았던 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재창조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이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축복 속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 아니, 이거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드러나는 축복도 누리셔야 해요. 그런데 그걸 누리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져요. 왜?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 좀 살아볼 만하면 경제 문제가 오고, 세상 좀 살아볼 만하니까 자녀 문제가 오고, 세상 좀 살아볼 만하니까 건강의 문제가 오고, 세상 좀 살아볼 만하니까 인간과 인간의 갈등의 문제가 오고, 인생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삶이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론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막 얘기하시더니 야, 나 돈 없으면 죽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시대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전무병의 시대. 아니, 그러니까 유전, 병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시대, 병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죽는 시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송한데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다는 삼성 회장 지병으로 죽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던 스마트폰의 시작, 혁명을 이루어낸 스티브 잡스 지병으로 죽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들을 서론에서 하냐? 자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가 육신의 메인 기도 속에 있으시면 안 돼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하다못해 우리 인간이 만든 저 의자도, 저 책상도
인간이 만든 물건에도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마이크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육성에 힘드니까 소리 지르지 않게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대로 쓰이고 있다니까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것을 찾는 24 오늘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바꾸시냐면 만남을 바꾸세요. 그래서 만남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 아니면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된다. 아니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만남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축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축복의 하나님의 드러냄은 어디 속에 있냐? 만남 속에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뭐가 보여져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표 속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하늘과 땅 그 모든 권세 가지신 이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저주 재앙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임해져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뭘 누리셔야 되는 권세 기도 속에 있어야 되냐? 그것을 누리는 권세 기도 속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고린도서 5장 16절에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래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게 보일 수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고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DNA는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 DNA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 속에 있어야 되냐?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정말 2022년 우리 그사랑교회에 2021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원네스의 기도. 부르짖어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문제, 지금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의 부르짖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뭐요? 70지역에
170 제자를 찾고 세우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예요. 정말로 제가 이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왠지 두려워요. 시대는 어려워져 가요. 경제 어려움도 있고, 요즘 뭐 코로나 계속 확산한다니까 자꾸 저도 머리가 자꾸 아픈 것 같고, 아니 사실 아프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진통제를 좀 먹었는데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 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그랬는데 앞에 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감이 와야 되는데 감이 잘 안 와요. 뭐만 보이냐? 저도 때론 육신의 것만 보여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에서 있는 것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뭐요? 영적 싸움 해야 되겠구나. 사단이 끊임없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계속 개입하고 있구나. 가정을 흩어놓고요. 철저히 원네스 되지 못하게 과거의 상처로, 세상의 돈 문제로, 세상의 것으로 빨리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 보여. 뭐만 보이냐? 빨리 돼야 되겠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어. 제 속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른 기도 속에 있게 하시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모든 권세 가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먼저 누려지게 하십시오. 그 권세의 능력이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이 지역과 58곳의 무속과 시장과 한약재상, 도매시장, 입고 먹고 마시는 게 모든 인생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현장 속에, 저주 재앙 속에 있는 현장, 또 고대, 시립대, 외대, 경희대, 지식이, 명예가 최고라고 우상화되어 있는 이 현장 속에 복음의 권세 가진, 복음 가진 나, 복음 가진 우리 그리스도 그 사람 교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에 언약을 주신 우리 그 사람 교회,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 그 자를 찾고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일,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고, 그것 때문에 통장 잔고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런 자 말고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세상의 것에 야 내가 복음 가진 자야 보여주려고 하는 보여주기식의 영적인 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상 것으로 돌아가는 내가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런 거하고 아무 영향받지 않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의 그 일 속에 내게 있게 하시라고, 그런 기도를 조금 했습니다.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 속에 나는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 기도 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속에 플랫폼으로, 이 속에 파수대 망대,
이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로 나를 부르셔서 나의 24 속에, 교회 24 속에, 현장 24 속에 나를 있게 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권능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그 축복이 영적인 거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드러나는 그게 나의 전부인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내가 기도하는 속에 영적인 걸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삶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 해결하러 달라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인지. 아니, 그 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은 삶의 편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평안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가문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업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을 볼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은 내용은 어떤 거냐면, 모세의 태어남과 모세의 왕궁 40년,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기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상은 어땠냐? 지난주에 봤죠? 뭐라고요? 태어나기 전에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기 이전에 뭘 준비하셨냐? 요게벳이라는 믿음의 부모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처음에 봐야 될 건 뭐냐?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래요. 여기서 이제 잘생겼다는 얘기는 외모의 잘생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걸 본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래요. 근데 꼭 이제 뭐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드는 것 같잖아요. 문맥상으로, 우리 한국의 문맥상,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구약의 시대에. 뭐 신약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여자는 아예 숫자로 세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의미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레위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냐? 너무 잘 아시죠? 제사장 지파, 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돕는 11지파를 살리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있던 게 레위 지파예요. 그럼 그 레위 지파 속에 계속 언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언약 전달을 받은 레위 지파 남자가 레위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이 있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뭐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즉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다 죽이라고 왕이 국고로 선포했어요. 만약에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왕의 명을 어기면 사형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사실은 요게벳이 모세를 살린 겁니다.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어떤 지혜를 주냐? 나무 아이가 자라니까 울음소리가 커져요. 근데 아시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 겁니다. 여자아이 울음소리와 남자아이 울음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의 나무에 진을 치라고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워보래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강이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강이에요. 생명수라고 믿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나일강에다 떠나 보내고요. 근데 나무에다 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에다 담아서. 그리고 애굽 지금도 있죠. 지금도 나일강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절기가 되면 나일강에서 몸을 씻죠. 왜 씻어요? 정결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물며 애굽 왕족은 어떨까요? 정기적으로 가서 씻습니다. 그래서 띄워보내요. 일부러 지혜로. 그러니까 누이가 쫓아가죠. 어떻게 되지? 내 동생이 죽을까 봐.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공주가 있어요.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래요. 무슨 얘기냐? 요게벳이 유모가 됩니다. 자기가 떠나보내고 유모가 돼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또 유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유를 먹이는데 우리는 보통 지금 뭐 돌 전에 모유를 끊죠. 이유식을 시작하고.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돼 있냐? 4살에서 많게는 7살까지 젖을 먹여요. 근데 왜 모유를 계속 먹이냐? 건강도 건강인데 아이를 품에 안고 뭘 전하냐? 계속 언약 전달을 해요. 엄마가 자녀에게. 이 얘기는 단순히 유모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 몰대로 내 자식 살리고 내가 돈까지 받아가면서 젖을 먹인다.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라 계속 모세에게 요게벳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래요. 그러니까 자랄 때까지 데리고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왕실로 공주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래요. 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의 뜻인데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 이 원어적인 뜻 속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의 예표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져냈다는 얘기. 그래서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예표가 담겨져 있는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 것처럼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요게벳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래요. 세상의 환경, 세상의 조건, 세상의 두려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응답. 지난주 봤던 두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봤던 요게벳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속에 있어야 되냐? 믿음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언약적인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이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하시는 복음 가진 자의 믿음 속에 있으셔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십시오. 제가 때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이 언약 전달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았을 때. 이번에도 뭐 우리 셋째 아들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게 뭐냐? 또 우리 뭐 수연이, 수철이, 특히 새 아들한테 제가 정말 미안한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바른 언약 전달을 하기보다 세상적인 가치로 상처를 많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여져요. 때론 또 정말 웃긴 건 뭐냐? 그럴 때 제 마음에 또 서운함도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계속 영향.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응답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 환경, 그 결과, 이것만을 가지고 오늘을 느낄 때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라지 않는 것. 우리,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언약적인 믿음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통해 뭘 보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이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내가 얼마 전에, 엄마 아빠 집을 지어주고 싶으면 효린의 민박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지어주고 싶대요. 뭐 지어줄지 안 빌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상의 자료로 남으니까, 이제 약속이니까 지키겠죠.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엄마 아빠가 산책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정말 엄마 아빠가 제자들의 만남 속에 있고 묵상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도 만들어주고 싶다고.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집을 하나씩 사주고 차를 사줘. 그래서 4층짜리 건물을 하나만 사줘라.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 RUTC 했으면 좋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약을 내가 이상하게 심었나 보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고 심은 건가? 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제 안에 지금에 있는 우리 아들들의 상황보다 제가 항상 확신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렘넌트라는 거. 정말 이 시대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한 씨, 그게 우리 아들들이요 제가 만나는 영혼들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사실은 아침에 눈 떠서
씻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그 기도했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현장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씨들이 싹이 돋고 나무가 되어지고 울창한 숲이 되어져서 새들이 와서 쉬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만큼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기도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후대가 조금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사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도망자가 된 모세입니다.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래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래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왕궁에 있는 모든 교육을 받고 자랐고요. 그 교육 속에 어떤 것을 갖고 살아가냐면 사실은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게 뭘까요? 종교적인 거예요. 바로는 애굽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우상 국가입니다. 그리고 왕을 그래서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심는 게 뭐냐? 사실은 우상화부터 심어요. 종교부터 바꿔요. 그러면서 뭘 바꾸냐? 정체성을 바꾸죠. 히브리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지만 너는 누구라고요? 애굽 사람처럼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가지고 뭐가 살아있어요? 정체성.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래요. 정말 죄송한데 공주의 아들이었다니까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가서 그럴 일이 이유도 없고 아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언약을 가지고 그 정체성이 분명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이죠. 죽이는 게 맞다는 말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가는 과정,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15절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고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족이 일개 병사 하나 죽였다고 물론 이 당시 법은 애굽의 법은 어떠냐? 도둑질하면 손목을 자르고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면 혀를 자르고요. 사람을 죽이면 죽었어요. 그러나 신분상으로 보면요. 왕족이에요. 일개 병사가 죽었어. 그렇다고 왕족을 죽이진 않아요. 사실은.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이 때론 갈등이 있고 문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셔요. 문제 사건 위기 왔다고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렵다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인간과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로 인해서 단절됐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때부터 찾아온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두려움 속에 인간이 의지한 게 뭐요? 나뭇잎 하나. 벗어서 두려우니까 인간 최초의 우상 뭐요? 나뭇잎. 시들어서 없어지는 그거에 의지하게 돼요. 저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명예요? 있다가도 없어요. 나뭇잎과 같은 세상 것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끝내는 비밀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 지금의 잠깐 어려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학업에 조금 어려움, 학업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기본이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 업속의 최고의 자리, 아니,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 속에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때요?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 22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시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자녀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타국의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모세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래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살인 저지르고 도망간 자, 두려워서 도망간 자가 아니라 뭘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편안한 삶,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뭐요? 죄의 낙을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사건 속의 문제 속에 있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싶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 속에서 언약의 믿음을 갖고 계십시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과 상달된지라 이래요. 이 절을 잘 기억해 보면 뭐라고 해요? 왕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지 거의 40년이 되어져 가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비밀이 뭐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어적인 뜻은 무슨 얘기냐?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있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굴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래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래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었죠. 기억하다. 원어적인 뜻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보고 계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사건,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으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냐? 아니면 세상의 법을 쫓아가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시고 그러면서 3절에 왜 그렇게 하시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나를 낮은 자로, 때론 우리로 얘기하면 줄이며 배고픔, 가난 이걸 얘기합니다. 그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그 언약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언약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으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래요. 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거 언약 잊지 마십시오. 매주 주시는 강단의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 2022년 주시는 한 해 언약의 말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24의 비밀 속에 오늘 속에 말씀 성취를 확인하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말씀의 언약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걸 내 현장에 자랑하십시오. 그게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70지역 살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세계 237을 살리실 겁니다. 5천 종족을 살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또 질병의 고통 속에 경제의 고통 속에 또 그걸로 와 있는 가정, 가문의 문제 속에 혹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고 지쳐가는 분 계십니까? 그 올무를 깨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가진 언약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깊은 기도 속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언약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확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 또 코로나 시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한 주간 그들의 모든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사 이제 그들의 모든 삶의 기도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완전하게 돌보고 계심을 확인하고 또 확증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요게벳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지금에 있는 환경에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언약의 믿음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나의 언약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업과 저들의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